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오늘 그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사건은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계시하실 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며 크게 행복을 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는 성전을 척결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더럽게 하지 말라. 강도의 그릇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여인, 불쌍한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복음을 들은 여인으로 인하여 이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왕의 신하의 가족이 또 예수님을 믿은, 이제 이 복음이 점점 전해지고 이 평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왕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제 한 해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해서 들어가셨는데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그 성 외곽으로 이렇게 문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문은 이 목동들이 양들을 이끌고 짐승들을 이끌고 들락거리는 그런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곳은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고, 샘물이라는 곳은 실로암 그 물에 샘에 내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또 골짜기 문이라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골짜기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어문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생선을 들여오는 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 주위에 그 외곽의 성곽에 이 양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큰 이 연못이 있는데 그곳의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들이 정말 우글거리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경도 있고 철뚝바리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고,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중병 환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아가서 너의 삶을 간증하고 다니거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보면 모두 다 이 5 행각에 모여있던 이런 많은 병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 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빛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어두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소경들이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또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대로 살아주지 못하는 이 믿음과 삶과 행실이, 마음과 행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절뚝거리며 다니는 그런 비정상적인 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혈기 마른 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있으면 우리 죄가 맑게 씻겨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에 충족되는 그런 원활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니 여전히 혈기 마른 채로, 절뚝거리는 채로,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지내는 불쌍한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 5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각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간헐천으로 되어 있는 그 물에서
이제 가끔 그 온천수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것도 요즘 있죠. 아마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물이 동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때 빨리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낫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면 계산적으로 확률적으로도 봐도 중병이 걸린 사람일수록 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뛸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서 힘센 장수를 두고 나를 들어서 저기다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이런 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 여러분 긴병의 효자 없다고 그러죠, 그죠? 38일만 아파서 누워있어도 귀찮다고 할 거예요 아마. 38년 동안이나 그 긴병에 사로잡혀서 누워있는 이 사람, 가족이 떠나간 것입니다. 친구도 없는 것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나를 와서 집어넣어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랜 줄을 아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집이라는 베트와 이 자비, 은혜라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가 된 것인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문제, 경제적이고 또 건강이나 또 이런 삶의 직접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대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주를 온전히 배울 수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완전히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 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들의 자력으로 아무리 간헐천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무라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위하여 이 시간 이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랬고 이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되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자라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했지요? 뭐라고 안타까웠기에 호소했지요?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말한 거죠. 그런데 아무라도 그 누구도 나를 들어서 저 못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병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미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다만 낫고자 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다릴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완전히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밖에 나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바리새인들, 율법 잘 따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안식일인데 무슨 자리를 들고 걸어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누군지 그 사람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14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물로 쓰기 위하여 이 양들을 데리고 명절에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을 바라보는 그 병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일어나서 저 문으로 들어가,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속함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 소원이지 않겠어요? 이 환자가 일어나서 한 일이 성전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 말했던 이 사람에게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습니까? 10살에 병이 났는지 20살에 병이 났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때는 죄를 덜 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지요?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문제는 너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친대요.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놀지도 말아라 그런데, 또 교만한 사람하고는 놀지도 말아라 이런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평불만하면요, 전이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정말 전염이 빠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는 속에서 영혼의 질병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드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천사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는 변화되기를 힘씁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병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이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여러분 신앙이 변하고 싶으세요?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싶으세요? 정말로 좋은 사람, 새 사람으로 정말 옛사람, 멋진 사람답게 변화하고 싶으세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진짜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정말 부족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처럼 은혜의 집이 되고 자비의 집이 되고 그런 생명이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불평하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그 부모라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계속 부모를 원망하면은요, 그를 낳아준 부모라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더 잘 살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고 그 시내산에서 40년을 방황했죠, 그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랜 줄, 우리의 병이 얼마나 깊은 줄, 얼마나 오랜 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고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좋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자리를 깔고 앉았다면요,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별 더러운 건 다 묻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 그 자리만 봐도 일어났으면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과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아픔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아마 회의를 먼저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우진이하고 예나 가정에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식사 먼저 하십시오. 식사 먼저 하시고 남녀 선교회 우리 청년회 총회하는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회장단을 선출해 주세요. 제가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주시는 이 명령을 따라 일어나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우리 이 아이오와에 입양된 한국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고 김복희 집사님의 두 손주 입양되어 있잖아요. 한국 아이를 두 사람 입양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확보된 것입니다. 여성교회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1년에 몇 번씩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교회로 초청하고 집으로 찾아가고 교회로 초청해서 맛있는 어디 국수라도 따뜻한 그런 것을 먹이면서 우리 교회 학교들도 참여해서 대화를 나누고 너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일꾼이 많지 않은데 일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 일은 많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힘을 쓰고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이 따뜻한 사랑을 심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정해드리는 이유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한 그 목표를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아를 데려다가 그 입양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성교회에서는 제 생각에 홈리스 피플들이 있잖아요. 어느 기관에서든지 그들에게 점심을 주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캔사스에 있을 때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미국 교회에서 주는 그 식사에 토요일마다 갔는데 매월 첫째 주, 둘째도 아니에요. 첫째 주 토요일 가장 먼저 오는 그날 토요일에 모든 남성교회들이 가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비스도 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밥 많이 퍼주고 설거지 해주고 따뜻하게 예약해주는 것인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홈리스 피플들 밥 퍼주는 데 가서 서비스를 했었대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너무 이쁘시니까 이 홈리스 피플 아저씨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그랬더니 옆에 붙어가지고 가지도 않고 설거지할 때 계속 쳐다보고 지키고 있을 때 아주 무서워서 혼났대요. 우리 또 아이오와 감리교회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이쁘십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지 마시고 여자분들 가지 마시고 남성교회에서 힘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밥도 퍼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 일이 이웃교회도 전해지고 아니 이웃교회는 먼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예외냐? 할 일이 있어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그 교회 오다 보면 로렐로드 그 가다 보면 다리 있는데 그 양로원 같은 그 노인 아파트가 아주 좋은 데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찾아가세요. 영어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분들에 찾아가셔서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가셔서 아니면 청년도 조를 짜서 로테이션으로 1월달은 2월달은 이렇게 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어디든지 가셔서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음악을 하니까 또 찬양 악기도 또 연주해주고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저희 사위가 미국 사람이라서 이제 사위의 그 사돈 이제 집을 가봤어요.
미네소타입니다. 한번 인사를 드린다고 갔더니 이제 동양 사돈이 온다 하니까 아주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이 다 오셨는데 노인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할머니까지 다 오셨어요. 거의 100세가 다 갔고 그 100세에 육박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제가 영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뭐를 하겠어요? 잠깐 놀러 가서 점심 때부터 이제 저녁 때까지 제가 봐드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경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심리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같이 우노라는 그 카드 게임도 좀 하면서 또 구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막 칭찬도 하고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다고 친척 집이지만 그 집까지 가가지고 그 집에서 기도도 해주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할머니가 손으로 뜨개를 떠가지고요 큰 요를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침대에. 이거 굉장히 따뜻하고 좋겠다. 제가 탐나서 한 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칭찬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 사위집을 떠나서 집으로 왔는데 일주일이 안 됐는데 큰 소파가 나왔어요. 새로 떠가지고 분홍색, 흰색 섞어가지고 큰 이불 하나 떠서 보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자기에게 와서 안마해주고 얘기해주고 친구주고 그리고 전화하면 꼭 저를 묻는데요. 엄마는 사돈어른을 뭘 좋다고 찾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을 느끼십니다. 노인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다 되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진짜 잘 믿고 있었나? 내가 정말 죽으면 혹시나 천국 갈 수 있나?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정말 자부심을 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달아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노인분들이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각각이 기관별로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전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돈 주세요. 돈 많이 들지도 않지만은 시간을 심고 돈을 심고 건강을 심어보세요. 저는 말하기는 2014년에 12월 달이나 2015년에 1월 달에 예배 드릴 때에 각 기관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눈물 뿌려 수고했던 그 기쁨, 감격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헌신의,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기쁨으로 찬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올 2014년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가서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불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남의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거예요. 따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내려가고 싶지만 가족이 떠나갔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아내가 나를 버렸습니다. 자식이 말 안 됩니다. 저 친구가 날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감사함으로, 이웃을 칭찬함으로, 사랑함으로,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런 험한 것에 생기지 않고 또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하신 그 사람대로 주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은 물론이요, 교회는 물론이요,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작지만은 강렬한 빛을, 사랑의 빛을 꼭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같은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이 인격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으로 알곡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전을 세우시고 이렇게 오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부탁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저들이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들도 변화되는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